바울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세계를 선교했던 분이시죠.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 3번에 걸쳐 세계 선교를 하셨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19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이제 3번째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기억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2차 선교를 끝날 때쯤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리고 자기의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었지요. 이 에베소 교회 2차 때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가 되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3차 선교를 시작하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를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제자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의 참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 3차 선교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여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한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바울이 아주 무례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제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합니까? 제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이 전혀 성령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묻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성령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 이럴 때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이 지금 이 땅에 계심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모르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여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목사님,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받기도 하지만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방언 같은 은사를 받고 예언 같은 은사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랐지만 방언은 제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나중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받은 사람에게도 방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 이상한 말로 이 구술하고 주술을 행합니다. 이 아프리카 주술사들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이 귀신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자꾸 체험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성경의 말씀과 맞으면 그 체험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맞지 않는 체험은 아무리 신령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체험 붙잡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체험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해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작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의 성육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성천하심, 그의 재림,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보여주신 그의 삶이요 또 가르쳐주신 그의 말씀이죠. 그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뭘 확정해 줍니까?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확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줍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 또 내가 이 집을 샀다는 그 확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서로 찍음으로써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을 때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뭔가 결함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느냐? 세 가지 일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이 우리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죄를 짓는 우리를 음이 꾸짖고 채찍질하셔서 바로잡아 고쳐주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죄는 짓지만 그 죄를 짓고 나면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구원의 보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그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띄워주세요. 그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얻은 것을 속량했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죄를 씻었다는 것이죠. 또 이 속량이라는 것은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성령은요, 여러분의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되어도 성령은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에도 함께 하시고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나중에 내 죽을 몸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세 번째 보니까 14절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치룰 수 있지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성령과 진리,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 받지 않으면 참다운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내가 예배가 힘들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모든 어떤 부분에서 그냥 예배가 막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뭐 다 어떤 힘에 겨워질 때는 이 성령을 소멸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보증받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함 받고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꾸 이 성령 받는 것을 구원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또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이죠. 성령은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시고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가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쫙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 받지요. 성령 받았을 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방언도 하게 되고 또 예언도 하게 되고 신비로운 어떤 환상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막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를 확인해 보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 언제 성령 받았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받은 거 아니냐? 또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약속의 성령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복만 구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정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 줍니다. 그 점검이 뭐냐면 3절 보십시오. 세례입니다. 세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믿을 때에 성령 받았어? 내가 보니까 너희들 성령이 없는데, 받았다면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있어. 너희들도 왜 이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지?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못 믿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딱 점검하는 게 세례입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 당시에 두 가지 세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세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가 있었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목사님 이 세례 받고 저 세례 받고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에베소에 지금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세례를 받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부분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주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망하고 기다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 예수님을 소망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왔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세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간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 아시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복음을 더 가르쳐서 온전한 전도자로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걸 가르쳤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 가르쳤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그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기 아볼로가 있었던 이 에베소에 동일한 지금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12명이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씻어주거나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표가 되기는 하지만 정작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증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이 제하여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씻겨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기 위한, 죄를 씻기 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까지 그냥 여러분이 중단해버리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 그랬어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지는 아버지가 목적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부여잡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배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아버지께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부여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의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본 적, 인격적으로 체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다시 전해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2000년이나 지금 지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바울 시대와 동일하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복 주시고 잘되게 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주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것이 믿어지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 5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건너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이제 나왔죠.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정말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만 알던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요, 6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고 그 증거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간구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는 이 신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이 임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좀 오해를 하세요.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떤 것은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어떤 신비적인 은사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경험되고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그런대요.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나이 다 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마음은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하나님과 그만큼 우리가 친밀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죄를 짓고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십니까? 성령 받은 분이십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런 찬송을 한번 부르게 되면 괜히 눈물이 나고 그 찬양 앞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복받쳐 오르는 그런 울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합니다. 종으로는 제대로 못 살아도 어쨌든 간에 종입니다. 그냥 호칭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제대로 못 섬겨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막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괜히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전에 밥 먹듯이 하던 거짓말이 지금은 그 거짓말하는 게 좀 힘들어요. 괴로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자, 네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쌍해져요. 사람들이 그냥 긍휼하게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 돈 띠묻고 도망간 사람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 마음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 긍휼해지고 불쌍해 여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냥 남편을 봐도 불쌍하고 아내를 봐도 불쌍하고 부모를 봐도 불쌍하고 자식들을 봐도 그냥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찾습니다. 술 한잔 먹고 찬송가 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보면 대부분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힘겨움과 그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질이 나고 막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막 그냥 깡짜를 부려서 그렇지, 자꾸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분들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되고 예배 못 드리게 되면 마음이 힘들게 되고 1분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그냥 힘겨울 때 찬양 틀어놓고 그 찬양이라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찾아다니는 것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면요, 이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속이 허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뭔지 모르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뭔가 돼요. 그래서 막 이 영적으로 뭔가 모르는 이 허기를 느낄 때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한참을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채워져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착한 말을 하게 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자, 여덟 번째,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자꾸 남을 돕고 싶어요. 여전히 교통법규는 어기고 여전히 게으른데 이상하게 남을 돕고 싶단 말이죠. 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자꾸 바뀌어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겨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소위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네 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힘겨운 일이 있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그 성품을 내 삶에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1번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찬양을 듣고 부를 때에, 기도를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젖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뭔가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이러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살아갈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저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또 이제라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성령이 소멸되었다면 예전에 느꼈던 그 은혜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일어나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12명의 가짜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붙잡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